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넘어 주의 자비와 긍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 무언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가치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는요, 대부분 특정한 부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이 전체, 본질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결정이 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해서 뭔가 금메달을 따는 이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도전이고 가치 있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어떤 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따로 훈련 시간을 빼야 되니까 그 시간에 취미 활동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체육 선수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스포츠의 길을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길도 그와 비슷한데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 그 전체 그리고 그 본질로 인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냐면은 항상 좋은 길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혜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복이 넘치는 길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복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넘치는 그 길은요, 굉장한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나로부터 완전히 제하여 달라라고 당연한 듯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고난을 우리로부터 제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인내의 본을 따라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힘듦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울부짖고 일종의 애들이 땡깡 부르시듯이 말이에요. 떼 쓰듯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거겠죠. 성도로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기 쉽고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순간
떼쓰는 게 우리를 본질적으로 뭔가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 것은요,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버티고 이길 힘을 달라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걸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길을 따라가고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의 현장들을 맞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방편일 겁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신자, 비신자 이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 가운데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금전적인 혹은 인간관계적인 혹은 질병의 고난들, 아니면 가까운 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슬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해가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요,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지하 벙커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해처럼 빛처럼 늘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죄인들끼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죄악이 덮쳐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은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적인 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육체마저 질병으로 무너진 채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욥기는 이 상태를 사탄을 하나님이 잠시 잠깐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세상을 우리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처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사탄 간의 이야기 장면 있죠. 그 씬, 그 장면은 이 세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누가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은 악인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아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럼 누구나, 우리 가운데 누구나요, 그런 고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이 고난은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난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선지자들의 고난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5장 1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닥쳐오고 무언가 참아내야 할 일이 생겼고 본이 되었다는 건 잘 참아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냐면은 백성들이 미워하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냥 무시하고 말고 무슨 협박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죽이려는 시도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게 선지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심지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한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이걸 전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전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말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겠습니까? 선지자들은요 늘 어떤 유혹 가운데 있었냐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냐면은 백성들의 거부 그리고 백성들의 미움이라는 완전히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습니다. 모두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편을 포기하고 백성 편을 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자기 편을 왜 공격하겠어요? 아군인데.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왜 괴롭겠습니까? 잘 섞여 살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괴로웠던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 위에 서 있어서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을 취소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이스라엘은 천년 만년 강성할 거야.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며 이 백성들은 항상 풍족할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자기도 반복해줬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있었고 부도 획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왜 그 외로운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던져야 했습니까? 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까? 그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길이라서 그들은 인내해야 됐어요. 뭐를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욕구에서 인내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내합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인내해요. 오래 참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싫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혼자서 외롭게 있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저도요. 혼자 오래 있잖아요. 그 외롭고 때로는 그 뒤편에 앉아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이 신학적인 이 탐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문득 그냥 이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그냥 집에 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들이 몸을 누이는 곳은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삶을 왜 참아야 되죠? 백성들의 비난을, 심지어 정당하지 않은 비난이잖아요. 선지자가 옳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걸 왜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들 앞에 왜 또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들 앞에 나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를 이제 적당히 좀 하면 될 텐데 왜 또 나가서 또 인내의 상황 가운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결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에 닥쳐올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고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딱히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지금 제일 평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견디듯이 주의 길을 견지하십시오.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지금이 가장 최악의 시기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 선지자의 본을 받아 인내하며 참음으로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길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았다라고 할 공산이 더욱 크죠. 마치 옛적 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저자는 오히려 욥의 예를 들면서요, 이 길이 복되다라고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냐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욥의 최종 결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렇게 욥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 가장 큰 줄거리는 이거예요. 욥이 의인인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를 덮쳐오기도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듯이 고난의 독침은 모든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라는 사람이 3명이나 와서 욥을 비난하는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네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욥은 끝없이 항변합니다. 억울하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바로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항변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찾아온 거라니까. 나도 이거 연유를 모르겠고 답답해 미치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화되는 욥과 새 친구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죠. 그 순간 욥기를 보면 새 친구들은 바로 사라져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항변하던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던 욥의 억울함의 태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면 겸손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욥은 의인인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 게 무슨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이 생각나서 회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냐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욥이 잘못한 게 근데 꽤나 맞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억울해서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이요.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설파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욥은 회개하는 겁니다. 욥은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이 부당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누명을 씌우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 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욥아, 네가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그걸 정말 알고 싶니?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봐.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얘기해봐. 내가 왜 바다와 뭇을 가르고 저 하늘에 별을 놓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어요. 창조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지 창조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도 네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레벨의 일이라는 겁니까? 창조 레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프게 하셨어요. 억울함 가운데 두시고 외로움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대하시는 시선만큼은 창조 레벨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욥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무엇이 고려되었는지, 며칠의 시간을 고려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고려하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의 역학들을 어떻게, 그때의 경제사정, 대한민국 부산, 그때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고려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지 대답할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저 별을 저렇게 만드시고 우주세계를 저렇게 만드신 연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왜 우리를, 지구의 먼지만한 우리를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하고 그 이유를 얘기할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긍할 뿐이지 따지거나 그 연유를 추적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욥은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은 욥처럼 재물이 넘쳐나고 또 목축업이 더욱 커지고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고 더 많은 자녀가 낳고 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게 새 창조일이고 그거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탕자는 때로는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기도 했고,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기도 했고, 때로는 돼지와 그 도토리 열매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모든 시간이, 그 돼지와 도토리 열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기간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찾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평안하신 분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요.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참으세요. 엇나가고 싶은 거 참으세요. 하나님 의심하고 싶은 거 참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거 인내하시고, 거기서 감수해야 될 거 감수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그것 이외에 성경이 보여주는 이 고난을 넘어가는 길에 다른 본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정말 보여주는 본의 길이 그거 한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주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시편의 저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는데요, 그 부르짖을 때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말고 답이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답이 없고 말입니다. 군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렇게 다윗이요,
전쟁 영웅인데 맞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전쟁 영웅이어서 백성들한테 너무 인기와 존경을 받아서 국가 수배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왕명에 의해서 군사들에게 쫓기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쓴 시가 시편에 존재하죠. 다윗이 그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뛰어넘는 힘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나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때 사울이 왕명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통해 가지고 국가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시기에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군대보다 강한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핵가닥 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를 생각해 보죠. 그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주마저도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누가 비길 수 있을까요? 제2성자 독생자마저도 치워버리고 싶었던 잔의 순간을 우리가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난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주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와서 그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 길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부에게도 버림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딱 한 번 성부에게 버림받는 순간을 두려워하며 그 잔을 치워달라라는 말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야.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요. 세상이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잘 나간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특히 제가 관찰해 보면은 젊은 나이에 좀 잘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우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한번 딱 꺾이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겸손을 배우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인내로서 그 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요, 복의 길로 가는 비밀 키와도 같은 겁니다.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면은 영광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패스워드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기도 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야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주님의 실천적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데 너를 죄인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 찾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을 건데 호시탐탐 내 재산 절반 달라고 노리고 있는 아들로 찾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진정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아들로 찾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해 보거나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 본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찾겠다. 자녀답지 않은 자녀가 아니라 너를 반드시 내 자녀로 찾을 것이고 난 그것을 위해서 나의 단 하나뿐인 성삼위일체 가운데 영혼 중에 하나 된 독생자도 주겠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걸고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축복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찾아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길을 물리지 않으십니다.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부하셔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으세요? 건투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내 말고 우리한테 무슨 길이 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겠대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겠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옛적 욥을 의인 가운데서 자녀로 찾으시듯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독생자를 버려가면서까지 찾기로 하셨대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들을 느끼곤 하죠. 마치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기 먹던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다시 노예로 가고 싶어 하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삶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삐를 쥐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길 가기 싫어도 꼭 참고 갖는 거 말고는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큰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요. 걔 산책을 잘 안 시켜줘가지고 문 살짝 열린 틈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은 온 동네 덩치도 큰데 온 동네를 막 난리치고 돌아다녀가지고 잡는다고 진짜 애먹었던 적들이 많은데요. 그 잡으러 가잖아요. 그 목줄에 이제 이거 목줄은 있으니까 거기에 체인을 채워가지고 이거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끈을 채워서 잡으러 가면은요 잡히기 싫어가지고 미친 듯이 도망치고 그때 제가 막 오토바이 타고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텍트 그렇게 해서 딱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은 이제 자기 목에 이렇게 탁 체인이 탁 걸리는 순간 저희 집 개가 그때부터 포기하고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눈빛부터 벌써 포기했어요.
걔도 이제 표정이 읽혀니까 눈빛부터 벌써 포기했고 그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싫은데 끌려오는 겁니다. 저희 집 망미동에서 저기 수영 사적 공원까지 쫓아간 적도 있어요. 달려가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끌고 오면은 싫어도 어쩌겠어요. 쥐가 참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영광의 길, 자기 자녀의 길로 우리를 목줄 채워서 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길을 가는 거 말고 딱히 무슨 방도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드리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냥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 삶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설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거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긴 모르겠는데 나가 다 계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 영광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라고 그냥 믿고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불쌍한 장소에 있는데 거기에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불쌍하게 하시려고 거기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 다 됐어요.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럼 오케이. 여러분들 모든 것 계산 못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계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일지 몰라도 돼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겠죠. 내가 진짜 자녀 되겠죠. 그럼 그거면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비를 거시고 하나님이 목줄 채워서 가자 해가지고 내가 너 끌고 가려고 내가 나의 집에 너 끌고 가려고 내 나라에 너를 드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선언하시면 여러분들 참는 거 말고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싫어도 이 길 계속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벗어나고 싶은 자기 사도로서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사역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최초의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망가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가 망가졌어요. 거짓 교사 때문에 진짜 화가 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스페인 가려고 로마서 썼어요. 로마 교회한테 후원 좀 해달라고.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페인 못 갔어요. 성령이 막으셔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고 거절했다니까요. 후원 못 해줄 거야. 정기 후원 안 돼. 거절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바울이라고 뭐 승승장구했습니까? 사역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은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 핍박했던 그 이력 때문에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자비랑 선교했던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요, 교회에 후원받아서 사역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왜냐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주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처럼. 바울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거스릴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홀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합니까? 한편으로는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주의 영광을 가릴까 봐. 사람 워낙 이게 음모론이 많으니까 유독 바울에 대해서 뭐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한 업보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게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참는단 말이에요. 감내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참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을 잘 견디세요, 고난 가운데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셔야 돼요.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부터 인내하세요. 그 상황 자체를 인내하세요. 그것 말고 딱히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구원하셨어요. 그게 주의 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주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 위에 방법이 없냐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역겨운 죄악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주께서 인내하시되 어디까지 참으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성부에 버림받아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내의 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이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서 인내합시다. 상황이 편안하더라도 인내하는 자의 태도로 이 길을 견지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 말고 방법 없다니까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13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시다.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 구주의 자비와 긍휼로 나아가 참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